시리즈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재미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재미. 우리 저 거처에 계신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여기 한번 띄워줄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초상권이 있는 분들은 지금 꺼놓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재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대부분이 좀 엄격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중간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하고만 우리는 관계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전도 책자를 이렇게 군산 시민들에게 돌리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문의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것만 물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목사님들이죠. 전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성부는 여호와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때 성부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나왔고 그 여호와가 보낸 게 예수고 또 여호와가 보낸 게 성령님이다. 이게 맞는데 왜 목사님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그러냐, 왜 예수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또 성자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은 맞는데 삼위일체는 성부는 여호와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자가 아들이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란 말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닉네임이에요. 하나님의 표로서 출애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성부는 한마디로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성령과 성자로만 역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우겨싸서 알겠다고.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는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성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성령은 여기 있고 성자 여기 있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지금 아들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로 사는 게 이게 참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 경건하고 거룩한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매우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재미, 이 기쁨을 여러분 오늘 다시 다 한번 발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많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그 사랑을 받으며 살길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오늘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재미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재미. 자, 첫째는 나를 위해 죽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 확인해 주는 거. 말로만 사랑해요? 여보 날 말로만 사랑해? 뭐 반지 하나 해줘야지, 뭐 가방 하나 사줘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십니다. 그의 하나의 표현이 뭐냐, 확증시킨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삼일체 삼위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뭐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로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확증입니다. 확증. 여러분, 삼위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신 그 삼위일 하나님이, 즉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요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인간의 몸을 정말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확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싫어하사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실체는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증거하는 거.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 정말이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줄게.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뭐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사건. 그 죽으신 사건이 뭐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 이거예요. 확증이. 그래서 이것을 확증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된다고 하는,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까지 우리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아들로 출산하는 아버지의 사랑. 인간된 우리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는 것도 해주는데 죄의 삶을 받는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우리를 출산해줘요. 낳아줘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의 군산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저는 뭐 시간이 죄송하면 잘 안 돼서 그 후원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가셔서 밤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선도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장학금도 주고. 여러분도 좀 하고 싶겠죠? 응? 근데 막 이제 중학생들 가서 담배 피우고 있고 막 그러면 이제 가서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타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애들이 술 먹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한 명씩 데리고 살아라. 선도는 하는데, 선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데리고 사세요. 나 집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우리 형제인데 둘 데리고 살아요.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돼? 아니, 아들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는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의로운 마음으로 그걸 데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것도 참 큰 사랑이지만, 그걸 한번 죽어주면 끝나잖아. 하나님도 다시 당신 부활할 거니까.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버렸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데리고 살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도 엄청난 큰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은요,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럭비공 같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우리들, 정말 험악한 우리들, 정말 못돼 먹은, 정말 배도하고 너무나 쉽게 마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야심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데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지만 우리를 데리고 살려고 당신이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출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다? 빛들의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빛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카드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빛이에요. 빛인데 이런 샤이니, 이런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절로 4절에 나오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낮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들로 거듭나면은 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 새 생명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독사야. 자, 이 빛들이 누구다? 그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이 빛들, 빛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빛들로 어떻게 했다? 빛들로 어떻게 했다? 빛들의 아들로 낳았다. 낳으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 우리를 뭐가 되게 하려고?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만이 열매예요? 열매가 아닌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만 뭐예요? 하나님이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열매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삼일째 예수님밖에 없죠. 삼일째 예수님도 고전 15장에 보면은 당신이 열매가 됐다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창조주의 부활이야. 피조물의 열매는 뭐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출산되는 거예요. 새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출산을 했다는 거야. 출산, 뭘로? 영광의 빛의 말씀으로. 이 영광스러운 빛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 그들이 누구다? 바로 빛들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출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낳는 것은 아까 말했죠. 죽어주는 것도 큰 사랑이에요. 그건 죽고 그냥 가면 끝나. 우리 죄를 속량하고 가면 끝나. 근데 이 사랑보다 우리를 낳아주는 사랑이 더 크다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고. 근데 더 큰 사랑은 안 떠나가. 출산해놓고 야 이제 니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알아서 살아라. 떠나가지 않냐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아요. 지금도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행정 통치권이 여기에 내려와 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서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네, 이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여호와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고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의 표입니다. 표. 도산 안창호 하듯이 안창호와 이름은 도산이 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춰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져 있었어요.
비로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아멘. 신약 때는 그 여호와 이름을 영접하는 게 없어요. 신약 때부터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옛적부터 바로 우리 여호와라고 구약에 불렸던 우리 삼위일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창세 전부터, 또 디모데전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다고 그랬죠. 약속했다고 그랬죠. 예배서 1장 4절 5절에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린 존재했습니다. 우리 혼들은 이미 그때 존재했습니다. 우리 몸이 태어난 것은 몇십 년 전이지만 우리의 혼이 이미 태어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서 이미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혼들이 여러분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이 몇십 년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왜 이 땅에 태어나요? 예수 만나게 하려고.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형벌을 버리고, 여러분 죄와 저주를 싹 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혼들이 나와서 예수 피로 완전히 주산받고, 그리고 그 혼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 거듭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낳는 거다, 출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장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창조. 2장은 하나님의 뉴시마트 하이메라고 하는 생기를 넣어서 네피쉬 하이라고 하는 생영이 되게 하는 혼의 사람, 리빙소울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리빙소울, 육혼의 사람들을 1장, 2장에 창조했잖아요.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창조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아들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창조예요. 이게 진짜 창조예요. 이게 창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생명 창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강남의 교회를 지금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엔 더욱더 뭐라고 할까, 이제 좀 건물들이 예전 크기만 했지만 요즘 막 꾸며요. 막 LED는 조명을 넣어가지고 밤에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타임스퀘어도 가봤는데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지금 삼성 사거리나 강남 사거리 이런 데 보면 막 네온으로 어마어마해요. LED 스크린으로 막 굉장합니다. 그 선명도가요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영화관보다 더 선명해요. 대낮에 켜놔도 완전히 컬러풀하게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지금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코엑스 건물도 제가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고 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이 다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놀고 즐기는 거로만 다 쓰임받고 있지.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은 쓰임받고 있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 중에 조그만 건물 하나 조그만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좀 그런 때문에 화가 나요. 막.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좀 그런 큰 건물들을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건물에 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다 그냥 다 지옥 가는 그런 건물로만 어마어마한 재정과 그런 건물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파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낳아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들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진 사랑이죠. 이 부분이 나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낳는 건 우리도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납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는 것은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출산하고 나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러한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역사가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그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떨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에게 친근하시고 친밀하시고 다정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뭐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케어하고 있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에게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 사랑을 느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재미. 날마다 이단 사이비들처럼 교주가 두렵고 교주 말대로 하는 뭐 금방 어디가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신 정말 좋으신 영원하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오늘 하루 일과를 나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도 다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영생을 이룰 때까지 역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케어해주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것을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과 재미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 짧은데?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나왔죠? 5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이 역할론을 정확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죠, 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자체고, 그리고 성부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농사짓는 농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열매.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가지로 있게 하려고 가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몸통에서 열매가 안 나와요. 반드시 몸통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도나무에 한마디로 가지로 붙여놓은 것보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포도 열매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가 될 때까지 뭐다? 이 나무를 건사하시고 돌보시고 옆에 있는 풀도 뜯어주시면서 다 약 빌어주고 하면서 자라나게 하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나는 이곳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곳에서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우리 연합은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그 명령자는, 주관자는 성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그래서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번 17장. 근데 여러분, 성부는 반드시 가지에게 바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자양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가지에 영향이 가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그 분명히 이 포도나무를 초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에게 영양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이 통치되어 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초월해서 오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사단은 이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어. 그들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교회들이 침투하고 생명 열매처럼 그들이 흉내내거든. 니들이 잘하고 있어. 니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다 가지만 있는데 가지가 한마디로 생명처럼 그렇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거짓을 행해서 다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지가 참으로 그 몸에 붙어서 양분을 안 받아들여. 거절해. 나무로부터 올라온 진액과 그 수분과 영양분을 안 받아들이면 가지가 말라가잖아요. 말르면 되서 여기 15장 1절로 6절을 보면 농부께서 가지를 다 똑똑 자른다고 그랬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마른 것들은 전부 지옥 땔감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14, 15,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거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면 이제 거처 안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성부가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을 쭉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성부에게 성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남겨진 제자들 10일 동안 남겨질 거잖아요. 이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10일 동안 안 오니까 그때 성부여 이 남겨진 제자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이제 17장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것이란 말하잖아요. 이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면 이들이 다 아들들이 될 텐데 그러므로 뭐다? 이분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것이란 뭐예요? 아버지의 소유물이 종이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된 자녀죠. 소유된 아들. 하나님의 소유와 같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들은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도 5살 때 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8살 때 죽을 수도 있어요. 20살 때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 지켜 자녀들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 거라고 딱 지키면 사단 마귀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 같은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남긴 제자들을 그렇게 탁 아버지께 성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정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것처럼 내 몸처럼 자기 자식처럼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을 했다면 우리는 사실 20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100을 했으면 100을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여러분 재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더 돌보시고 더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아버지가 역사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일이 더 많아져요. 왜? 믿음으로 자꾸 행하니까. 아들의 격으로 자꾸 사니까. 아들의 격으로 사는데 실패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아버지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로서 하늘에 계시고 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는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성부 안에 들어가 살고 성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지켜야 한다. 뭐냐?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나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라. 약속의 땅에 가면은 약속된 자손 아들을 얻게 된다. 그 아들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오직 그 약속된 자손으로만 나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고 그 아들하고만 약속된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자손, 아들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약속한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혼들에게 주어서 우리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 창조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지, 천국 자체가 복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어떤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여러분 그냥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아들입니다. 히브리적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헬레니즘 이 히랍 세계에서 그 헬라어로 표현할 땐 그걸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신약적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헬라어로는 그게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때가 되면 성령이 먼저 오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이후에도 그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부활의 몸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도성과 그 터를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냐고 믿고 있다면, 계속 이것을 계속해서 잊게 한다면,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케어, 인도, 통치, 다스림, 우리를 평안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거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동거. 자, 요한일서 2장 24절 했고요, 고린도 8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지금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은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가 다 예수님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그분이 정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도 가난한 거야. 원래 당신 거니다. 다 당신 거니까. 근데 이 땅에 일부러 주님께서 가난하게 예수님이 사셨다. 왜? 우리 장차 거듭난 아들들의 모든 가난을 당신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가난해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보다 부자로 살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얕은 성경대로 부자로 살라는 말은 없어. 또 부요라고 하는 말은 부자란 뜻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생활하기에 합당한 그런 부요를, 이미 여러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의 저주를 이미 예수님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권리가 없어. 가난할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린 누구보다 부자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가난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죄를 담당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고 사랑의 그의 이제 확증인데,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전날, 바로 그 전날 밤늦게 아침까지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상처를 해석을 해보면은 원전에는 몰로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깊은 상처, 깊은 상처. 그러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살점이 뜯기는 채찍.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다 뜯겨 나가서 그 몸과 얼굴 이런 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다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분은 정말 천만 천사를 보내서 다 그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데, 천사 한 명만 와도 그냥 10만 명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모든 그 당신의 고통을 받음으로 인간들의 질병을 통한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80, 70이 넘고 80이 넘고 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수고했어, 너 이제 그 생명이 그만큼 채워주면 됐다, 올라와라, 내가
몰라. 죽을 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장병을 주든 뭘 주든 병이 생겨야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노안이 와서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그걸 뭐 별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몇 살까지 살라고 그래요? 한 89살에 질병 생기면 수술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아멘 하시네. 예? 노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한 질병이에요. 그거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뭐 40, 30, 50 이렇게 60, 그런데 아직 주님께 갈 준비도 안 돼 있어. 본인 생각에도 아직 생명이 다 채워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떤 질병이, 좀 중대한 질병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이미 가져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사실 우리의 그 통증과 고통을 사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권한을 한마디로 행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물론 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제 대신 이 모든 질병을 담당하는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모든 통증을 가져간 걸 믿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고 내가 사람이라면 이 통증, 이 암병이나 이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으니 이제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병이 옛사람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인간 이미 준 옛사람의 질병은 인간 이미 준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전에 이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인식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이미 치료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현저하게 이제 병들이 다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안수해달라고 그냥 겁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을 다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오늘 안수해서 오늘 낳는 분이 있고, 또 한 달 후에 낳을 수 있고 1년 뒤에 낳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여전히 불량하면 뭐예요? 아직 고쳐주면 안 돼. 고쳐주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난, 재정 문제, 질병 문제도 이미 다 통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아버지하고 함께 동거하는 삶 속에는 이런 질병에서도, 또 가난의 재정 문제도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큐어해 주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9, 31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따라서 써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이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올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안 와.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건 불신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겁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자꾸 버린다 이거. 믿음을 버린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 여기에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들들은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게 내게 올 것이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서 왔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저주가 아니야. 아버지가 허락해서 온 거라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움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어려움이라도 보지 말고, 이게 아버지가 허락한 거냐, 아니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 빈틈이 많으니까 사단이가 공격한 거냐, 이것만 따져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더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하려고 허락한 거라면 아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게 다 생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아버지가 허락한 게 아니라 사탄이가 내게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악한 것들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걸 물리치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죠? 참새도 한 아사레온에 2마리냐 3마리냐 그날 누구 마음이요? 파는 사람 마음 아니요. 하나 더 줘. 그럼 하나 더 줄 수 있잖아. 근데 감을 우리가 그 사과를 살 때도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시장에서 살 때는 더 주는 게 덤이 있잖아요. 더 줘. 그러면 주인들은 말이야 이게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어? 더 줘. 그러면 제가 못나니 상처랑 하나 더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뭐다? 그 사과가 원래는 5개가 5,000원인데 덤으로 다 달라고 쪼르니까 하나 더 줬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아들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될 수는 절대 없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맞나요? 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조건은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믿고 지키라고 했죠. 여기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즉 그리스도의 계명, 아들의 계명을 지켜라. 아들의 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갈라디 6장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그건 크게 보면 2가지야. 생명법과 사랑법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생명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성장해서 부활의 몸이 되는 쪽으로만 결정하고 사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다?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갈라디아 6장 2절 내에 보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항상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예.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참 복 주시고 삶 속에서 아들의 격에 맞게 훌륭하게 우리가 잘 성장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기도 원하지만요,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서 사랑의 채찍도 되십니다. 사랑의 매도 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복만 주시고 사랑만 주시면 또 이렇게 버릇이 없어져요. 우리가 버릇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예를 갖추는 것도 너무 약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아들, 좋은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가끔 정말 무서울 만큼 그런 사랑의 채찍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지 않는다면 사상자라는 거지. 자기 친아들들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식은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정말 잘못된 부분은 꾸짖고 책망하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과 통치 말씀도 주잖아요. 또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도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이제 이 정도만 하겠는데 여기 이제 생활 속에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범사에 영혼, 육, 그리고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아버지는 몽땅몽땅 우리를 다 사랑해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면 다 준 거거든요. 이제 아낄 게 없어. 그냥 당신의 심장을 줘버렸는데 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기로 해. 근데 다 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우리 실력과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멋진,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들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주제로 아버지와 동거하는 재미. 자,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주는 재미도 있지만 함께 알콩달콩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는 재미. 자,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로 사는 재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100% 예수님만큼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DNA가,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영이며, 이제 우리가 혼은 아직 다 한 혼이 되지 않았죠.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믿음이 되고 성장한 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왔잖아요. 예수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언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그런 파워가 있다. 파워. 아들의 파워가 있다. 이 파워. 이 파워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파워라고 나왔어요. 이 권세를 파워라고 나왔는데,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위한 일, 그리고 사랑을 위한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내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거라면요, 거기에 뭐든지 여러분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버리세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병도 고치려면 고치고, 귀인도 쫓으려면 쫓고,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 기업과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엄습하면 떠나가라 명령해버리고, 할렐루야. 사업이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버리면 되잖아. 잘 되게 해버리면. 장사가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돼,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버려요.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는 재미. 아버지를 예배하며,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재밌습니까 지금? 일부 예배는 막 없던 한 분, 그래 일부 예배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와서 일부 예배 오지 말라고. 일부 예배는 자리세 50만 원 내라겠어요. 근데 막 목사님 막 일부 예배 너무 재밌는데 막 왜 못 오게 계신데 막 일부 예배 오고 싶어 막 그래. 오면 안 돼. 50만 원 돼. 50만 원 낸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 자꾸 일부 예배를 자꾸 와요. 이 일부 예배는 제가 이게 녹화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저도 마음이 부담이 덜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좀 재밌게 되나 봐. 근데 원래 저 재미없잖아요. 지금 설교 주제가 재미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밌게 하는 거지. 절대 재미로 하는 거 아니 말씀? 예? 이제 이게 끝나면 재미있게 안 해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말씀이 다 재밌죠. 생명의 말씀도 재밌고요. 때로 우리를 꾸짖어도 그게 즐거움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예배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찾아서 예배 드린 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아들들만이 가능해요. 이 영이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물론 성령도 이 푸뉴마로 쓸 때가 있고 아들의 영도 푸뉴마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말씀을 원전으로 다 연구했는데, 이 영은 아들의 영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예배,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예배 시간에. 근데 우리가 예배의 주체잖아요. 지금 성령이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야.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누구에게?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지금 아버지가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지. 주님이 예배를 받기로 온다면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은사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노래도 막 잘하는 서울대 나오고 막 유학까지 다녀온 막 그런, 내 조카가 이태리에 유학 가서 좀 성악가인데 그런 애들 와서 여기서 찬양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아담에게 넣어준 게 영이 아니고
네피쉬 하야라고, 히브리어 네피쉬 하야라고 하는 영이었습니다. 혼이었습니다. 혼.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다 영어 성경 요즘엔 다 볼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 생명을 리빙 솔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아니라 리빙 솔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근데 우리 나라만 막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 영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아들의 영을 왜 줘요? 없으니까 죽지.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주는 거지. 있는데 또 줘. 여러분, 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라기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한 영만 만들었나니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영? 성령이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이를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나왔죠. 예, 이 아들의 영. 이 영으로 예배하는 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거, 이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들을 성부가 찬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들들만이.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받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제사. 짐승의 피로 중보하는 제사를 받았어요. 이제 신약에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이 산 예배를 받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아들들이 예배한다면 아버지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기도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기도에 보면은 단 하나도 우리의 사생활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대상이 아버지야. 그럼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하는 거야. 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주님은 뭐예요? 종들,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 잘하는 애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래.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의 인간 세상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199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면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권을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만 천사들과 수많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은 전부 멸류관을 내려놓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서 삼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왕이 들어가니까 왕 탁 선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왕이신 삼일체 예수님께서 성보좌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처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뭐예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성부가 계시고 성령 역사, 성자 우리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성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서 좀 더 좋은 아들이 되어가는 게 보다, 이게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은 천사들이 그 삼일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 먹거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먹습니까? 아니에요. 양식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먹잖아요. 인간의 양식은. 이 말씀은 하루의 분량이, 우리가 하루에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마시고.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네. 이런 기도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재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이 기도의 재미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결국엔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이죠. 왕국이 완성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아들들의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수가. 지금 천국은 다 완성됐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들어가서 살 그 아들의 수가, 첫째 부활의 수 14만 4천 명과 그에 함께 또 천국에 살 아들들의 시민의 수가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들을 모아서, 이 나라들을 나중에 마지막 때 나라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나와요. 그 나라가 뭔 나라예요? 마지막 때 낙원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천년의 나라가 있고, 3층 천에는 낙원 천국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 안에 뭐요? 낙원 천국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요. 이 지상에 세워진 천년 천국에는 실제로 몸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돌아가신 영혼들이 다 부활하에 들어가고, 이미 살아서 믿는 분들이 부활하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구원이잖아요. 부활의 구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자기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야 내놓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놓고 싶은 게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알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육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길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면 보다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잠을 잘까, 이런 의식주 해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알아서 예전보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보다 더하게 너희들이 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당분간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생활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것들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펼쳐 놓은 거예요. 우리 새남 지체들이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20몇 가지예요. 이게 21가지.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해. 읽으면 되잖아. 읽는 것도 못해? 읽을 수 있잖아. 읽어서 하세요. 막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기도 하지 마요. 해갖고 괜히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배려.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취소. 배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더 많이 주려다가 하나님 기분 상해. 기도 듣다가 아예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부에 여러분 공적 기도를 다 써놨잖아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고, 또 하나보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설교 내용을, 이 말씀 내용 그대로 기도해야 돼.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며 사는 재미가 있다면서요. 오늘 무지하게 길게 설교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나 이 재미 누리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고요. 나 좀 더 좀 살펴주세요. 내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좀 알아채리게, 그냥 표시가 확확 나게. 그럼 뭐 오늘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온 것보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진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런 재미가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자, 세 번째는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재미. 계속 아버지 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복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그냥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주십니다. 그것은 뭐다?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더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신령한 복을 아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을 계속 받는 그런 재미를 여러분 느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재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재미.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 들면 잠깐씩 여러분 기도가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 오늘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 싸웠지, 전도할 감동 줬는데 전도 안 한다고 그냥 확 돌아갔지. 뭐 오늘 아버지 뜻대로 아들로 산 게 없네. 오히려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방하고 아들의 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네. 그럼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바로 회개하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교회에 지금 쉬고 있다는. 그래서 야,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이 약속의 복음을 전했더니 와, 그게 진짜 그걸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야. 나도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뭐 그럼 나도 그러면 좋겠다. 나 좀 데려가줘. 알았어, 주일날 몇 시 기다려, 같이 가자. 와, 오늘 전도를 해버렸네. 뜻대로 된 거죠.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화낼 일도 있었지만 참고 참 온유함으로 잘 믿음으로 생명으로 됐더니 애들이 말이야, 아빠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요, 막 그러네.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이게 삶을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기쁜데, 아버지 뜻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게 보다 아버지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뭐요? 생명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사는 분들은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엄청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대형 교회 목사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요, 죽겠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겉모술수로 풀어야 할 때도 있고, 연기도 해야 되고, 목사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 우리에게는 감사해. 그럴 일이 없어. 뭐 연기할 것도 없고 정치할 게 없네. 뭐 정치할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정치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아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무가 세속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가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 우리의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럼 여러분 좀 읽어볼래요? 세 줄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교회 안에서 동거함으로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동거할 때만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이런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또 읽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어미하시다. 그러므로 아들들이 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관계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동거하는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는 동거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거나 즐거움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고요. 빨리 그걸 잡아내시고 또 그걸 기뻐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표현을 아버지께 많이 하길 바라요. 또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하며 좋아하며 높이기를 원한다고 더 많이 표현하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인도와 위로와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표현하라. 신령한 복을 받아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부분도 아버지에게 간구하라.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에게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아버지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표현하고 우리 교인도 많이 표현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는 삼일째 예수님 말합니다. 성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일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남자하고 뭐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아버지 왜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저 좀 좋아해 주세요. 막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새남께 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우리 새남 지체들을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도 많이 좋아해 주고 좀 챙겨 주세요. 더 많은 새로운 세력들을 좀 붙여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자,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과 생명 주심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성자도 안 돼, 성령도 안 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들이 됐으니까 사람으로서 다시 아버지께 구할 수는 없고, 이게 좀 좀스럽잖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인생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질 짜면서 그럼 좀스럽잖아. 이제 창피하잖아. 우리는 아들로서 좀 큰 것들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큰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이 사랑과 생명과 모든 우리의 케어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끝내 영생의 몸에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거하는 가운데 사랑받고 그리고 동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케어하고 돌보시는 그 모든 사랑과 복과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재미로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